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 신명기는 34장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개막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정착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최후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최후 모습 영적인 의미들이 좀 있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 첫 번째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 모압 땅은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 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 강이 가운데 흘러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바로 그 옆쪽이 이제 그 모압 땅이 되고 그리고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압 땅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고 그렇게 해서 역시 모세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의 삶은 늘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죽음 누구나 다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시 이제 종말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 그렇죠? 언젠가는 종말이 찾아온다.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말 신앙. 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종말 신앙, 역시 에녹, 노아,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신앙.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잘 구비했던 의인이었다. 욥도 마찬가지고 종말 신앙이었죠. 그 욥기에 그 말이 나온다는 게 대속주가 나와요. 대속주라는 표현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욥기에서 대속주가 표현이 나오냐 말이에요. 자, 대속주를 늘 기다리면서 바라봤던 욥.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종말 신앙이었죠. 이렇게 노아하고 욥하고 다니엘이 에스겔서에 3명이 언급돼요. 의인의 대표 3명으로 노아하고 욥하고 다니엘 3명이 언급됩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자 이렇게 나와요.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 말이 나와 이 편이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3명 당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당대 의인으로 딱 3명 언급되는데 이렇게 노아하고 욥하고 다니엘이 딱 언급됩니다. 종말 신앙으로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죽음을 또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종말신앙, 종말신앙. 초대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종말신앙. 주님 금방 오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늘 자신을 준비했던 사람. 모세도 종말신앙이에요. 모세도 보세요. 자, 민수기서 2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네 형 아론이 돌아온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뭐 인생은 뭐 딴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모르는 얘기 자꾸 하면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다. 이 한마디 말이 2000년 철학을 거슬러 올라가 버려요. 이 한마디 말이. 자,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 두 번째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다 기력이 쇠해서 죽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와, 이게 또 참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죽을 때, 이삭 죽을 때 다 그렇게 표현돼요.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기력이 쇠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광야에서 이 이적을 일으키면서 40년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죠. 모세. 건강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 하루만 아프고 자다가 좋은 간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하루도 아프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태신 권사 하루도 아프지 마시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딱 120세가 될 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철저히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역시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만 따르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6절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36절. 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자로서 보내셨으니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천사의 손으로. 자, 이 사람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도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표현이에요. 스데반의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가 이제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120세에 떠나게 됩니다. 자,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 인간은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갔습니다. 모세는 아프거나 기력이 쇠가지고 흔들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모세. 세 번째, 백성들이 애곡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례는 며칠이었다고요? 30일이었습니다. 30일자. 보통 우리가 장례식은 3일자. 3일장 너무 짧잖아요?
3년 너무 짧아요. 둘째 날하고 셋째 날 끝나버려요. 그냥. 셋째 날도 안 되죠. 첫째 날, 둘째 날하면 끝나버려요. 다음날 3일째는 발인해야 되니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단체장이라든지 좀 이렇게 이제 그런 국가에서 좀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 돌아가시면 5일장 하죠.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제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5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또 이제 5일장 한다고 또 청와대 탄원서를 해가지고 왜 그걸 갖다가 5일장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냐 3일장만 가족장으로 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그 사람 범죄자 아니냐 막 또 한점씩 끌었어요. 근데 5일장을 했어요.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많은 단체장부터 해서 국가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갔죠. 기간 장례식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5일장을 치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국민장, 국가장,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큰 이제 인물들이 돌아가셨을 때 7일장을 하죠. 7일장. 그래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소천했을 때 죽었을 때 7일장으로 했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장, 국가장으로 치른 장례식이 한 13차례 했다고 그래요. 13차례. 대통령들 하며 뭐 최규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7일장을 해가지고 국가장으로 치렀던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30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었냐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30일 동안 욕했습니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갔다가 모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울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여기서 백성들이 애곡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30일장. 야곱의 장례는 70일이었다고 나와요. 70일. 자, 창세기 50장 3절. 70일 딱 다 기록이 돼요. 70일이. 이제 당시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국부.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 권력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갖다가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장례식장 가면은 막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썰렁하고 아무도 없고 뭐 이래버리면 자식도 제대로 못 나가지고 자식을 뭐 이렇게 낳고 키웠는데 그 자녀들도 별로 잘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형제들도 안 오고. 정승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마 70일 하려면 올라왔어요. 그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조문객들이 문양 인산인을 이런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먹던 밥을 숟가락 꺼봐놓고 가고 정성이 저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이고 먹는 밥이나 먹고 가야지. 이거 아무도 안 와. 정승이 죽으면.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사람들 찾아오는데. 정성으로 보고 그러지.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이 막상 죽으면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와버려 이제요. 하여튼 간에 인간 세상이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서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24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미국에서 130주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에요. 130주 이게 뭐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3년 가까이 갔다가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모든 리더십 체계에서 교과서라고 하는 책, 이런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책이었어요. 지금도 대표적인 서적이에요. 리더십과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예요? 자기 개발 교과서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장례식을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스티븐 코비 이 책을 갖다가 제가 한 3번을 정독했어요. 24살 때. 성공하는 사람,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해가지고 3번을, 책이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설명서이기 때문에 한 번 읽고, 2번 읽고, 이제 거기에 끝 장면이 딱 나와요.
자기의 장례식을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례식 때 자녀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과 자기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 뭐 이러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신은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은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해봤죠.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써봤어요.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가 딱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장례식이 많은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제가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소용없다. 다 쓸데없고 다 헛된 것뿐이다. 인생에 어떤 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일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돈을 추구할 것인가? 권력을 추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때 고민의 어떤 그 내용들이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최고의 지도자,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는 그런 모습이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강건했고, 그러나 이제 또 마지막 역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또 하늘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삶과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잘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